할렐루야. 사실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해보긴 처음입니다. 9번. 와. 제가 목사님들하고는 1박 2일로 해서 한 11번 정도 강의를 한 적은 있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타이트하게 한 적은 있지만, 되게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상대로 참 제가 봐도 은혜인 것 같고요. 사실은 배우 목사님이 친구다 보니까 그냥 친구의 거절을 거절을 부탁을 못했대요. 참. 예. 거꾸로 얘기하면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근데 정말 제가 느끼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시고요. 제 친구지만 배 목사님이 정말 귀하시고 사모님도 너무 귀하시고 여러분 좋은 목회자랑 계신 게 복인 걸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잠깐 왔던 사람이니까 재밌을 뿐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이 최고고, 그래서 오늘과 내일까지 말씀 전하고 잠깐 기도하고 봉헌 위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귀하신 우리 샌안토니오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이 말씀하셨음을 압니다. 저는 아직 통로였고 비록 많은 예화를 말씀 올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주님께 좀 더 나아가기 위한 도구였기에 그 도구들을 잘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거룩함을 옷 입고 화평함 속에 멋진 믿음의 공동체로 서가도록 이 샌안토니오 교회를 하늘의 복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중심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설사 예물을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일상을 드려서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변에 복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그 모든 손길과 또 중심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인도하심이 경험되는 삶 되도록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 준비된 말씀 내일까지는 전하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도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그 심령 속에 오직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 죄송해요. 제가 모세다 보니까 모세 참 좋아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읽으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두 가지 본문이지만 사실은 세 가지 기적을 담고 있죠. 자, 첫 번째 어떤 기적이었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나무가 안 타요. 와우. 자, 두 번째는 어떤 기적이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의 어디를 잡죠?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네요. 와우. 세 번째 뭐죠? 모세가 손을 품속에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생기고 한센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깨끗해져요. 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 세 가지 기적을 행하셨을까? 오늘 제목이 살림과 감사하게 하는 삶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인데, 여러분 실은 제가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전 옛날에요 연예인들이요 전 연예인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연예인들을 어느 때 좋아하냐면 연말에 연말 시상 하잖아요. 막 연예 대상에서 뭐 연예인 개그맨 아시죠? 뭐 가수들 배우들 막 시상하는데 그때 그분들 중에 막 상 타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딱 이러면 저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그 배우들을.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옛날엔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러게 안 그러게요?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무언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 연륜이 지나가면서 깨닫는 건요, 어느 때 영광이냐? 야, 진짜 그렇대요.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욥이 어느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여러분 우리는 욥 그러면 제일 떠오르는 게 맨 마지막 2배의 축복, 그죠? 와, 그 역전 드라마. 그럼 재밌는 건 욥기를 보면요, 그 2배의 축복을 받았을 때 욥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게요, 안 돌렸게요? 죄송하지만 그 뒷부분을 보면요, 영광 돌린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앞에 부분이요, 놀랍습니다. 사탄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 달래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요? 예? 한번 욥에게 고난을 줘보라고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거든요. 그 욥을 보지 않았니, 의인?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드디어 사탄이 욥을 치죠. 그래서 뭐죠? 10명의 자녀와
모든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요. 맞죠? 근데 그때 욥이 무슨 말하죠? 주신 자 여호와시고 찾으신 자 여호와시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봤지? 영광 받으셨어요. 맞는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게요?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오셨을 때 영광 받으셨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이미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요한복음은 말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아버지, 내가 이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들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 뭘 영화롭게 하신 건데요? 저 하늘의 별들로 구슬치게 하시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팔레스틴 지역의 가장 작은 땅에 인간으로 오는 그 폭이 된 삶, 할렐루야. 그 자체가 이미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희 두 딸이 아이스크림 정말 평생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한 걸 뒤로 하고 아빠를 따라올 때 아빠가 영광 받는 거예요. 아멘인데 오늘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목사님하고 마트 가고 사모님도 하셔갖고 하겐다즈는 또 베스킨라빈스를 한국에서도 먹어서 여기 매입 가깝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몇 개 주셨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까 주신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안 달고 이렇게 동그란 거 뭐죠? 권사님 주셨구나. 지사님 주신 게 동그란 거 그 뭐죠 그거? 예, 블루 하여튼 맛있었어요. 저는 그 블루베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만든 거라고 아주 달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거 잘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할 때 하나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감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근이고 말밥이죠. 그렇죠? 당연한 게 당근이라고 그러거든요. 당근은 말밥이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좀 썰렁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냐고요. 잘 될 때는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진짜 고난과 역경 중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어려워요. 사업이 어려워요. 건강이 안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실 때 그 영광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뭐 일으키신 건데 당연한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막 우셨잖아요. 울부짖으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막 고통 속에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을 어느 때 누가 돌리냐? 성공하고 잘 될 때가 아니라 비록 힘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고 소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고 주님이십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때문에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그들이 배교하지 않고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나 구약적 개념의 축복에 익숙해 있어서 역전을 너무나 기대하잖아요. 내가 고난과 역경 중에 참다 보면 물질의 복도 올 거고 건강의 복도 올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로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이라는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들이 어떤 말하죠? 그 던져지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느부갓네살한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능하셔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으시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돈 많이 벌고 뭐예요? 꽉 먹고 알 먹고 싶으니까 내가 좀 잘 되면서 말이죠. 내가 누리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 길 가지 마시고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제 살림과 감사하게 하는 삶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 말씀 올렸죠. 식인종이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돌 던져 갖고 했을 때 하늘의 음성을 무조건 따르면 안 된다. 너 진짜 죽었다. 기억나세요?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 실은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재미있게 해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 예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적용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들리는 환상들, 보는 것들 믿으시면 안 돼요. 꼭 분별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분별하실 때 뭐라고요? 이게 사람들을 살리는 거냐, 이 말과 행동이, 나의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인가 꼭 점검하시라고 말씀 올렸죠? 오늘 그 말씀 이제 진짜로 더 깊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삶을 살기 전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오늘 모세의 삶이라고요. 자, 왜냐 보세요. 모세는요 굉장히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바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어떤 동족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40세 그가 어떤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바로가 될 수 있는 그 좋은 상황에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게 뭐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발각됐고 자기의 동포가 자기를 밀고 하려고 하니까 도망자가 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잖아요. 기억하시죠?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는요 정말 자기 힘으로 무언가 만들어내려고 했다가 철저히 실패를 경험하고 40년 동안 양만 쳤다고요. 자, 그런데 그런 모세를 누가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쭉 읽으시면요, 모세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 간데 이 얘기를 반복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에 내가 왕자일 때는 말이지 나를 하나님이 들어쓰지 않으시더니 이제는 양만 치고 40년 동안 모든 걸 다 잊고 살았고 잃고 살았고 궁궐에서 쫓겨나 도망자로 살고, 자기가 사실은 굉장히 모세가 이 언변술에 능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의 왕자들은요 파라오가 되기 위해서 이 수사학을 공부했어요. 옛날에 임금들은요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말이에요. 웅변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굉장히 말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가 하나님이 80세가 돼서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하죠?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말하죠. 왜? 40년 동안 웅변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양치면서 여러분, 자, 양 여러분 모여봐요. 제가 운변합니다. 이랬겠어요? 내가 그렇게 돌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뒤에 등을 꽂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애굽 사람 죽였는데 그걸 발각시켜갖고 신고하려고 하니까 도망친 거잖아요. 그 배신감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옛날엔 구원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왼수 덩어리가 된 거예요. 배은망덕한 존재들인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내가 모든 능력들을 다 잃게 된 상황에 하나님이 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하니까 내가 누구 건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쓰세요. 왠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땐 내 의가 강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못 쓰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국자가 지멋대로 움직이면 국자 쓸 수 있슈? 우린 국자 같은 인생도 있는데 이놈의 인간이랑 국자는 고집이 너무 세갖고요, 주인이 국을 풀려고 하는데 국한테 안 가. 밥 풀려 가려고 그랬지만 주가 밥이 좋다고. 지금 따라오시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존재를 아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쓰시니까. 바로 그때가 은혜의 순간인 걸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지금 그런 상황인 걸 모르시죠? 제가 초토화되고 왔어요. 초토화되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 2달 3달 전에 얼마나 고난이 컸는지 말씀드리면 끝이 없이요. 지금 물론 회복되는 과정이 있지만 아마 그때 그런 시간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자유롭게 또 이렇게 천천히 조용하게, 지금 제가 되게 천천히 말하는 거거든요. 되게 조용히 말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저는 확언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께 초토화시킬 그때가, 그래 이제 내가 널 쓸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모세, 너 지금 쓸 때 된 거야. 근데 모세는 아닌 거죠. 난 완전히 초토화돼서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인데 무슨 날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나 밀고 갈 그 인간들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통해 모세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 그 불이란 건요, 나무가 타들어갈 때 불이 생기죠. 근데 재밌는 건 불이 임하고 나무는 안 탔다고요. 여러분, 실은 모세가 그 광야에서 왜 그 떨기나무가 특별히 눈에 들어왔을까요? 나무가 안 타들어가고 불이 임하니까요, 나무가 제일 선명한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어릴 때 불장난 해보셨어요? 저 어릴 때 불장난해서 사실은 뒷동산을 반쯤 태운 적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제가 한 건지 몰라. 그때 또 담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담배 피는 성도민 가정에 가서 담배를 몰래 갖고 와서 한번 담배 펴볼까 성냥불로 해갖고 담배 맛보다가 콜록콜록 이거 왜 하다가 담배불 딱 버리고 거기서 탄 거예요. 내 아버지 아직도 모르세요. 아버지 이거 저만 알아요. 아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단대 대기도 안 했어요. 제가 호기심이 참 많은 죄성이 많죠. 담배 한번 펴보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불장난을 해보면 종이를 태우잖아요. 종이를 한번 태워보세요. 태우면 종이가 타들어가기 직전 불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제일 선명한 거 아세요? 맞는데. 여러분, 이게 뭘 태우면 타들어가기 직전에 불하고 마주하고 있는 부분은 선명해, 안 선명해요? 선명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가 왜 그 떨기나무가 보였냐? 불이 임하니까 불하고 접촉하고 있는 면이 나무 윤곽을 다른 나무에 비해서 뚜렷하게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자기란 나무를 태웠던 모세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다 타갖고 쟤만 남았어. 근데 하나님 모세한테 말씀하셨어요. 모세, 불이란 놈이 나무를 타서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너란 나무 태우지 마. 나의 불이 임할 거야. 할렐루야. 나의 불이 임하면 네가 누군지 네 스스로 뚜렷이 보게 될 거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님이 강력히 임하시면요, 내가 누군지 잘 알아요. 내가 누굴 것 같아요?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만큼 신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이 무슨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더러운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동시에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면 감사가 넘쳐납니까? 내가 너무나 나쁜 죄인인 걸 아는데 그런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셨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섰지만 여러분보다 더 더러운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왜 더 죄인인 걸 알까요? 그 은혜 앞에 서면 제 죄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 깊은 것을 보면 너무나 추악한 걸 그 십자가 앞에 가면 더 보게 되니까,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니까 나무가 선명해지는 것처럼 나의 죄와 연약함을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건 바로 그 가운데 내가 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부탁 올리긴 여러분 자신을 태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의 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제가 예수전도단 간사할 때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막 이런 좋은 데들도 막 있었는데 4학년 끝날 때쯤 되면 그런 말을 해요. 간사님, 전 예수 전도단 와서 얻은 게 영광의 쌍권 총뿐이에요. 이래요. 뭐냐면 F학점을 맞아갖고, F 권총이거든요. 권총. 영광의 쌍권총 F학점을 다 받는 거예요. 왜? 예수 전도단 활동하더라고 공부를 못해갖고. 그때마다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그 친구들은 자기를 태운 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자기를 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된 삶을 살면, 자 읽어볼게요. 나를 태우면 이제 써볼까요? 뭘 태워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불이 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떨기나무의 기적은, 야 모세, 우리 너 태우지 마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 헌신 얼마나 열심히 하셔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 막 공허하죠. 왜 공허해요? 내가 나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내가 누군지 알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칠 건데 내가 더 뚜렷이 보이고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태우니까 점점 힘들고 지치고, 나 포기할래. 여러분 나를 태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불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죠? 모세를 보호했던 지팡이, 양들을 보호했던 지팡이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지팡이가 하나님이 딱 던지라고 하시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고난 당하셨을 때, 배반 당했을 때 믿었던 거에 당했어요? 안 믿었던 거에 당했어요? 다 믿었던 거에 당했던 거예요. 그거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 그 지팡이를요 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건 모세가 자기가 쓰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오 뱀, 귀여운 뱀 이랬나요? 피했나요? 피했어요. 내가 방금 전까지 의지했던 지팡이인데 그게 뱀이 되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의지하세요? 죄송해요. 그 자녀가 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의지하세요? 그 돈이 뱀 될 수 있어요. 건강 의지하세요? 똑똑한 거 의지하세요? 내가 헌신 열심히 한 거, 기도 많이 한 거, 말씀 많이 본 거 의지하고 계세요? 죄송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뱀 돼서 다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나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그 지팡이를 뭐 되게 하신다고요? 뱀 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뱀 되게 하셨을 때 그걸로 안 끝나시죠. 뱀의 어디를 잡으래요? 저는 이거 읽을 때요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여쭤볼게요. 뱀은 꼬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동물원 같은 데 가면 구렁이들 막 이렇게 할 때 막 목에 메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꼬리 잡아요? 머리 잡아요? 잘하시네. 머리 잡는 거예요. 뱀은 꼬리 잡으면 물려요. 에? 여러분 제가 모세였으면 하나님 죄송한데요 You had 빙빙 이랬을 것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어떻게 되신가? 무슨 뱀의 꼬리를 잡아요? 꼬리 잡으면 물려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건 모세가 토를 달아요 안 달아요? 안 달아요. 그냥 모세가 꼬리를 잡습니다. 어떻게 되죠? 지팡이가 됩니다. 결국 뭐예요? 상식 합리성이 아니라 철저히 뭘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모세 너 40년 전에 네가 이스라엘에서 이끌려고 할 때 너 태워서 죄만 남았지 40년 광야 동안 모든 걸 잃었지 이제 너 태우지 마. 나의 볼에 임해야 돼. 모세 네가 의지하는 거 지팡이 아니야. 이제 지팡이 의지하지 말고 내 말대로 순종해. 할렐루야.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뱀이 됐는데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다시 지팡이가 되는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돼요? 양을 보호하고 모세를 보호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이 배신을 때리고 막 무너지고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그때 뭘 따르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만 아니라 주변을 살리는 능력의 상황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부탁 올리긴 바로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세 번째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죠. 그걸 꺼내죠. 나병이 있고 다시 넣었더니 깨끗해지잖아요. 왜 그랬을까? 저는요 하나님 너무 신실하세요. 여러분 모세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가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뱀의 꼬리를 딱 잡았는데 지팡이가 됐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던졌는데 뱀 됐다가 지팡이 되니까 어떤 마음 드세요? 이번에 한번 물병을 던져봐. 뭐로 바뀔까? 맞는데 이번에 한번 좀 핸드폰을 던져볼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요 뭐 사게요? 또 로또 복권 사요. 행운의 여신이 날 보고 미소 줬어. 1등 되는데 그 돈 갖고요 막 쓰다가 다시 또 엄청난 돈을 들여 로또를 산대요. 아유 참 이상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죠? 어려운 데 나눠주고 할렐루야 헌금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는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내 손에 능력이 있나? 하나님이 바로 모세의 그런 근원적인 착각을 뿌리 뽑으시는 거예요. 모세스, 유의 손을 넣어봐, 핸들을 넣어봐. 나병이네요. 너 앞에 깨끗해지네. 그래, 네 손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능력은 나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 쓰시기 전에 바로 모세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널 태우지 마. 나의 불이 임해야 돼. 모세야, 너 더 이상 네가 의지하는 지팡이 아니라 나 의지하고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그 능력은 네 손에 있지 않고 나한테 있단다. 그러면서 바로 모세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로로 부르셨어요. 복덩어리가 뭐예요? 통로예요. 통로.
여러분 통로세요. 근데 통로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태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된다고요. 통로로 살려면 철저히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통로로 살려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저희 장인어른이 세탁소를 하시는데요, 세탁소 관련된 얘기를 드릴게요. 세탁소에 새로운 옷걸이가 전입을 왔대요. 새로 왔대요. 그러니까 오래된 옷걸이가 새로 된 옷걸이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새로운 옷걸이, 내가 이 세탁소에 몇 년을 있었는데 너 지금 가져온 옷걸이지? 너 옷걸이 말이야. 내 말 좀 들어봐. 너 옷걸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 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걸이가 자기가 옷걸이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헌 옷걸이가 몇 년 동안 세탁소에 있던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한테, 야, 너 옷걸이란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를 한 번만 말하면 좋은데 하루 종일 내내 넌 옷걸이야, 넌 옷걸이야. 누가 화가 났을까요? 이 새 옷걸이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옷걸이인 거 언제 아니랬나? 옷걸이인 거 난 너무 잘 알아. 하도 화가 나서 저녁 때쯤에 하루 종일 소리를 들으니까, 아저씨 해도 너무하네요. 한 번 말하면 되지. 내가 옷걸이인 걸 몰라요? 하루 종일 지겨워요, 지겨워. 그만해요. 그랬더니요, 헌 옷걸이가 딱 한 마디 하더래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니? 야, 내가 몇 년 동안 봤더니 이 옷걸이들이 지가 걸고 있는 옷이 진주한데요. 양복 걸려 있으면 지가 양복인 줄 알고요. 지가 모핏 뭐죠? 코트 같은 거 있으면 모핏 코트인 줄 알고요. 지는 옷걸이인데 지가 옷걸이가 아니라 걸린 옷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옷걸이에요. 목사님, 저 다 옷걸이에요. 여러분, 신비하게 볼 필요가 없이요, 그냥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엄마랑 자녀랑 솔직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빠랑 아들이나 그놈이고 다 똑같이, 그쵸? 제 아빠의 그놈에다 죄송해요. 근데 사실 다 똑같아요. 우리도 아들일 때가 있었고, 우리도 딸일 때가 있었고, 지금은 엄마 아빠지만 우리도 어릴 때가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인격이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솔직히 보면 겉으로 그냥 나이만 먹었지 속은 다 똑같잖아요. 다 훌륭한 인격을 갖고 계시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제 속을 보면 제가 어릴 때 속이랑 우리 어릴 때 속이 더 넓어. 지금은 더 쫌생이가 됐어. 와, 진짜 겉만 그렇지.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뭐 인격적으로 아주 넓고 높고 훌륭하기에 부모로서 존경받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따져보면 오히려 애들이 우리보다 훌륭하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저는 저희 딸들 보면 저보다 훌륭해. 우리 딸들이 배려도 많고 아빠도 많이 생각하고. 저는 딸들 생각 안 하는데 안 그러세요? 가만히 보면요, 진짜 여러분 자녀한테 배울 게 참 많습니다. 물론 제가 자녀를 가르칠 상황도 맞지만 배울 것도 많아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목사님께 물론 배우셔야 되지만 목사님도 여러분 통해 배우신다는 거 아세요? 배 목사님 말씀하셔서 그분 천사에 막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자랑하시더라고. 배우시는 거예요. 누구랑 말하면 또 삐지니까 왜 그분만 천사라고 그래, 난 악마인가 이러지 마시고 꼭 말이 이상해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옷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말이요, 임금을 데려갔대요. 이렇게 임금을 되게 딱 태우고 가는데 백성들이요, 임금이 가니까 막 절을 하더래요. 맨 처음에 당나귀가 신나갖고, 말이 너무 신나갖고, 야, 임금님 모시고 가니까, 야, 너무 절 기분 좋게 절 잘하네, 막 이러고 너무 좋았대, 기분이. 근데 얼마쯤 지나가 보니까 임금님 없이 나만 인사받으면 더 좋겠다, 이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말이요, 임금을 내팽개쳤대요. 자, 그 말은 거기서 어떻게 될게요? 그냥 죽임당했슈. 말이 왜 인사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등에 있는 왕 때문에요. 여러분, 진짜 우린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 때문에 한 행동을 내가 한 걸로 착각해요. 아, 내가 누군데 말이지. 모세랑 똑같아. 내가 누구한데. 사실은 자기가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가 어떤 큰 존재여야지만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떤 갖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에 사용될 뿐이에요. 하나님 바로 모세가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길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존재의 목적은요, 따라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 그 뭐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면 끝이에요. 제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거고, 동시에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돈 없어요. 건강도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 나옴이 있고 예수님께 눈물로 회개함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막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 와, 그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의 중심에 계신 거예요. 성경 읽어볼까요? 받으신 교재 볼게요. 다섯 전에 보시면 이 살리는 것과 감사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걸 요한복음과 골로새 교재 볼게요. 교재 없으면 교재 좀 받아주세요. 10쪽에 보시면 10쪽인가요? 예. 10쪽에 다섯째 날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31절과 골로새서 1장부터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쪽에 있는,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요한복음을 왜 썼대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즉 뭐예요? 살리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기자는 명백해요. 내가 요한복음 통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살리려고요. 요한복음만 아니라 모든 성경책은요, 살리려고요.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로 인해 살도록 쓰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한번 골라서 읽어볼게요. 시작. 주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등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 되게 긴데요, 그거 아십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한국말 한 문장. 되게 길죠? 중요한 건 9절 볼게요. 9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한다. 우리가 간구하는데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그 뒤부터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가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등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유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기도 내용대로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죠? 바랄 게 많으세요? 전 바랄 게 없던데. 자,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뒤에 보니까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이 기도는요, 이 기도의 내용은 중요한데 그 내용이 결국 이루어져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결국 아버지께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 존재의 목적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동시에 뭐죠? 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는 삶. 여러분 제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로 인해 우리 집사님이 감사해. 하나님께. 우와, 목사님이 감사해. 와, 저 오늘 멜빵 했잖아요. 아, 참 이게 우리 성도님께서 멜빵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대신은 달라스에서도 누가 멜빵을 해주셨어요. 걔가 멜빵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멜빵 하면 참 쑥스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안 하는데 하도 주신 거니까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근데 뭐예요? 감사하게 하는 거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제가 성도님께 감사한 건, 또 하나님께 감사한 건 제가 자꾸만 바지를 시켜 올리니까 근데 실은 멜빵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주신 거 너무나 잘 쓰겠습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뭐다? 날 통해 누군가 살아나면 되고 그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바로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주님의 명령,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게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부모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가 불평하면 그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져요? 근데 부모님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 엄마가 감사해요. 그럼 사랑이 그냥 느껴지죠? 사랑이란 말을 제일 잘 표현한 게 뭘 것 같아요? 감사해요. 맞는데? 진짜예요. 사랑한다는 사람한테 제일 너무 감사해. 땡이에요. 땡. 감사의 마음이 진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이웃 사랑은 뭐예요? 죄와 사망에 갇힌 사람, 심판받을 사람인데 살아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맞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그 사람을 생명을 얻어 살리는 거죠.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누구부터요? 나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먼저 살아나야 되고요. 여러분부터 감사하면서 남도 살리고 남도 감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해. 그리고 뭐예요? 남만 살리려고 해. 그러면 여러분 나를 태워서 죄만 남은 인간이 돼요. 먼저 불이 임해서 내가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지팡이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삶이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남도 살리고 감사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못 가고 영국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명한 사람들이 묻혀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웨스터민스터인가 하여튼 아시죠? 근데 그 사원에 가면 한 묘비가 있대요. 묘비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묘비의 내용이 돼요. 나는 30대에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 그때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 나는 40대에 나라를 바꾸려고 했다. 근데 나라를 바꾸지 못했다. 나는 50대에 사회를 바꾸려고 했다. 사회를 바꾸지 못했다. 나는 60대에 가정을 바꾸려고 했다. 가정이 바뀌지 않았다. 근데 70대가 돼서 죽음을 앞둔 지금 나는 깨달았다.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었을 것이고 가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었을 것이고 사회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었을 것이고 나라가 바뀌었다면 세상이 바뀌었을 것을. 결국 누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나부터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이 부흥성회가 지금 여러분 살아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나고 그 감사함이 이제 누구? 남도 살아나게 하고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남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지금 제가 여기 있고요. 여러분 뒤에 보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말씀 볼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서로 배려와 존중함을 통해서 이제 살리고 감사하게 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시고 이제 감사하시고 계신 거 제가 아는데 이제 여러분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왜? 기도가 뭐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를 오해하세요. 그냥 내 뜻을 막 아뢰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예, 기도는 맞지만 기도 전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회가 주기도문이기도 하고 또 제일 좋은 기도의 본이 겟세마네. 저 뒤에 보시면 예수님 사진 있죠? 겟세마네 사진. 저 뒤에 잘 있네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 여쭤볼게요. 병자 고치러 오셨다. 맞아요? 죽은 자 살리러 오셨다. 맞아요? 저는 자 걷게 하시고 그러셔요? 눈먼 자 보게 하시고 그래요? 예, 물론 그러신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죠? 뭐 지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어린 양대로 오신 거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뭐죠? 나 십자가 못 칠 것 같아요.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얘기가 뭐라고요?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요 기도 부분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똑같을걸요?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 못해요. 이러고 끝나요. 하나님이 내 입장 대봐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처음에 누구 얘기해요? 하나님 뜻을 딱 얘기해. 근데 끝날 때 보면 누구 뜻이에요? 내 뜻으로 끝나. 진짜 기도는요, 내 솔직한 모든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쭤볼게요. 우리 권사님 혹시 우리 권사님 안 그러셨을 것 같아. 누구 죽이도록 미워하신 적 있어요? 박 권사님. 예, 있었어요? 있으시구나. 그러시구나. 안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가 누군가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인간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아무도 기도 못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죽이고 싶다 말을 해.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내가 죽이고 싶을 때 하나님, 저 인간 죽이고 싶어요. 그냥 가서 밟아버리고 싶고요. 그냥 짓밟고 싶고요. 그냥 진짜 가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 알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정답인데, 이게 기도예요. 내 감정 아랜 다음에 내 생각과 뜻을 누구의 뜻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씨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누굴 설득해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데 안 갚으면 해주세요. 막 하나님 설득하는 거야. 하나님 저 공격 안 하면요 복수 안 해주시면 삐질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철저히 여러분의 속사람의 정직한 내용들을 아뢰십시오. 이따가도 정직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후에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어저께 배우셨죠? 찬양하면 누가 위대해져요? 어저께 찬양하면 누가 위대해져요? 나. 임금 기억하시죠? 임금님 한 번만 우리 집에 와 조이오 했더니 길이 따라오고 궁궐이 따라오고 할렐루야. 맞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찬양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밑에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기도와 뭐 배려도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기도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중요한 거 거기 좀 쓰실까요? 계시록 5장 8절 쓰세요. 계시록 5장 8절 동시에 8장 1절부터 4절. 여러분 놀라운 게요, 계시록 5장 8절과 계시록 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향연, 아주 향기로운 연기가 돼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금 대접에 담겨서 바로 성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향연이 돼서 올라가는 게요 성도들의 기도래요. 내가 봉사한 거, 성경 많이 읽고 막 전도한 거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와 함께 연기가 돼서 금 대접에 담겨서 천사가 하나님께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올라가요. 요한계시록 얘기인데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고. 자 1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야 진짜 제가요 놀랬어요. 여러분 그 세브란스 의사들 똑똑하잖아요. 별로 안 똑똑한가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전문의 그 약혼식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저보다 이제 한 살 많은 형인데 그냥 선생님하고 같이 지내요. 이제 88학번인데 근데 그분이 누가해라고요. 의사들 그 동아리가 있어요. 선교하는 동아리. 근데 누가해 의사들 내외가 한 10명이 넘게 모였어요. 이제 약혼식 하니까. 근데요 제가 거기서 놀랬어요. 뭘 놀랬냐면 약혼식 예배 딱 드리고 식사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같이 왔던 의사 선생님 자녀 하나가 토를 하는데 제 평생에 그런 토는 처음 봤어. 토하는데 토가요 분수처럼 입에서 하늘을 쫙 올라가. 엄청난 토를 한 거예요.
내심 이제 의사들이니까 다 어떻게 응급처치 하나를 딱 봤어요. 어떤 약을 먹일까, 어떻게 할까. 놀라지 마세요. 애가 토하자마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안 믿어주시죠? 진짜 여쭤봤어요. 아니 선생님 무슨 기도해, 무슨 약 처방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데요. 자기 애들이 아프면 병원에 안 데려간대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한대요. 기름을 바르면서 상처 부위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대. 할렐루야. 오, 여러분 오늘부터 기름 갖다가 막 올리브오일 막 바르면서 기도하십시오. 서로 남을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냥 견예기록 그 다음 읽어볼게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그 다음 읽어볼게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러므로는 뭐냐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러므로 그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별 기도가 아니에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의인의 간구가 믿음의 기도고요.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 그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뭐라고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라는 건 너 죄 고백하기 아니라 나부터 죄를 고백하면서 같이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잘 보세요. 이것이 왜 능력이 있느냐? 아까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돼서 올라간다고 했죠. 성도가 누군데요? 회개하여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한 씻김 받은 자, 바로 그게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가 되고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죄부터 회개하시면서 아픈 문제 중보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저 사람의 죄가 뭐길래 아픈가요가 아니고요, 내 죄를 회개하면서 중보하는 사람끼리 내 죄를 주님 앞에 보혈에 씻기면서 거룩하게 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제가 기도했을 때 병 안 났잖아요. 딱 그 얘기예요.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당신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질병도 고쳐요, 못 고쳐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의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맞는데? 내 안에 예수님 정도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하튼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서로 나부터 회개하고 거룩함 속에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부터 회개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할 때 상대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쉬워요. 근데 나는 죄 없는 척하고 야 너만 죄 회개 뭐예요? 되게 어려워져요. 여러분 제가 교인들 상담할 때요,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상담할 때요, 제가 아이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알죠? 그럼 어떻게 말을 꺼내게요? 누구야,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싸워갖고 너무 고민 많았는데 이러면요, 어머! 아니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이셨는데 부부싸움이 이렇게 심했어요? 그래 이혼 위기까지 갔었어. 그러면 애가 그때부터 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요. 아버지 엄마 이혼 얘기를. 여러분 내가 내 연약함을 오픈할 때 상대편도 오픈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오픈하는 건 상대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에요. 그러면 진실된 오픈 관계가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건 감춰, 내 잘못, 내 연약함은 다 숨겨놓고 남의 것만 막 얘기하려고 그래. 그 공동체 되게 위험해요. 스윈들이라고요, 유명한 미국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대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교인들은. 그러니까 설교 주제가 그날은 교통법규를 지키자예요. 참 재밌어요 목사님이. 근데 중요한 건 그날 딱 설교 끝마치고 목사님이 교회 앞에서 차 끌고 나오시는데 잠깐 딴 생각을 했는데 앞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걸 못 본 거예요. 그 딱 지나가는데 지나가자마자 뭐가 떠올라요? 내가 오늘 교통법규 잘 지키자고 설교했는데. 그리고 교회 앞이잖아요. 분명히 주변에 교인들이 있겠다. 딱 주변을 봤대요. 횡단보도 저쪽에 그 교회에서 말 제일 많은 여자 권사님이 그걸 딱 보고 계신 거예요. 수인돌 목사님이 난리 났다. 오늘 분명 집에 가면 저녁에 전화 오겠다. 근데 아니나 달라요. 집에 갔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월요일 저녁에 저 어느 식당에서 배 줘? 목사님이 딱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 권사님 혼자 안 나온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이 됐어요. 약속 시간이 됐습니다. 딱 식당을 갔는데 한 테이블 가득 성도님들이 있고요. 막 깔깔대고 막 심각하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깔깔대기도 하고. 뭘 얘기할까요? 그 권사님 시도로 목사님이 어저께 교통법규 지키자고 설교하더니 목사님이 어겼다 막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예, 근데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들어갈 때 이 목에다가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뭘 써갖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랬더니요 그 종이를 보자마자 심각하고 막 웃었던 교회들이요 빵 터지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 뭐라고 썼게요? 나는 교통법규를 어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자기 흉보일 거 아니까 그냥 아예 자기가 내 맞는 마음으로 저는 교통법규 어저께 어긴 죄인이었다 나온 거예요. 이제 자진 신고한 거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근데 그 다음에 막 깔깔대고 막 신나게 웃으니까 갑자기 이거 팻말을 돌렸어요. 돌렸는데요. 그 깔깔대고 웃었던 사람들이요 다 조용해지고요. 회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쓰셨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시오. 교통법규 어긴 적 없는 사람이라고. 네, 여러분 보세요. 이 목사님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저 같으면요 아니 당신은 어긴 적 없어 이렇게 할 건데 그래 재밌어. 나부터 법규 어긴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나부터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니까 같이 바뀌자.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뭔데요? 나는 문제 없어 너만 문제 있어. 문제 있는 교회들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나는 문제 없는데 네가 문제잖아. 네가 바뀌어 이거예요. 이러면 절대 안 바뀌고 절대 평화로울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줄 알아요? 나도 문제 있네 당신도 문제 있다 같이 바뀌자. 근데 나는 문제 없고 너만 문제 있다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부부끼리 자녀와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나부터 인정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게 있는데 이거부터 바뀔게. 당신도 이렇게 바뀌어주면 안 될까? 할렐루야. 목사님 얼마나 지혜로우신 거예요. 이 배려와 존중이 살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바로 때문에 네 번째 갈게요. 뭐 하면 안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요.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세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좀 제가 제 말하는 걸로 바꿀게요. 좀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거기 쓰세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는 삶을 산다는 거냐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죠? 내가 잘못한 걸 남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돼요. 이게 용서의 삶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 용서의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거죠. 그럼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마태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놀라운 게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게요? 요 사이에 제 기억에 주기도문이 들어간 걸로 알고 제 기억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기도하니 니네 기도가 응답받고 싶니? 그 뭐예요? 너희가 먼저 남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남에 대해서 용서하고 풀어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하죠. 마음에 그게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어요. 무슨 말씀이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지어낸 얘기지만 참 의미가 있어요. 수도사 아시죠? 수도사 혼자 이렇게 금욕하면서 결혼 안 하고 하나님 따르는 수도사와 그리고 매춘부 얘기예요. 몸을 파는 여인의 이야기. 한 매춘부가 수도사가 사는 마을에 이사를 왔어요. 수도사 옆집이에요. 근데 매춘부가 몸 파는 일을 안타깝게도 수도사님 옆에 집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소리가 막 들리고 수도사가 너무 괴로워서
그 여성을 부릅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교회도 안 다녔냐? 하나님이 주신 몸을 돈 벌기 위해서 몸을 파냐? 막 야단을 쳤대요. 여자가 막 울면서 수도사님 실은 저 주일학교 다녔어요. 어릴 때요. 근데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결국 몸을 팔았는데요. 제가 이 일 안 할게요. 다시 새롭게 낼게요. 그래서 수도사 꼭 그렇게 살라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을까 다시 남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수도사가 화가 나니까요. 그때부터요 돌을 쌓았어요. 돌이 탑이 됐어요. 돌이 도저히 못 참아가고 수도사가 다시 불러요. 여자를. 아니 지난번에 너 다시 매춘 안 하기로 했잖아. 네 돌 봐라 돌. 그때 이후에 네가 데려온 남자 숫자야. 막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죄송해요.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필요해서 우리 동생과 엄마가 너무 어려워서 막 울었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수도사도 죽고 이 매춘부 여성도 죽었어요. 자, 누가 천국 갈게요? 누가 지옥 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센스가 있으시죠? 놀랍게도 매춘부가 천국을 가고요. 수도사가 지옥을 간 거예요.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수도사가 화가 제일 났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일평생 하나님만을 따른다고 살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금욕하며 산 저는 지옥에 와 있고 몸판 저 죄인 여자는 천국 가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수도사가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맞으시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수도사 너 그거 아니? 너는 매일같이 그 여자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어. 너의 기도는 늘 저 나쁜 여자 죄인 네 마음은 늘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근데 그거 아니? 저 매춘부 여인은 비록 몸을 팔았을지 모르지만 몸을 팔면서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예수님의 구열 십자가의 보혈 앞에 회개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나의 국류를 구했다. 그녀의 마음은 나의 국류를 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때문에 그녀가 천국 가는 것이 맞고 네가 지옥에 있는 게 맞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지만 정말 의미 있는 얘기예요. 마음에 뭘 담으실래요? 미움을 담으실래요? 사랑을 담으실래요? 용서를 담으실래요? 저주를 담으실래요? 담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제발 남편이 아무리 개떡같아도요 그냥 미워하지 마세요. 좀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자녀가 속상하게 해도요 썩을 놈 망할 놈 하지 말고 잘 될 놈 할렐루야. 왼수라고 하지 마시고 아이고 복 받을 놈 할렐루야.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어마어마해요. 때문에 마태복음 보면요 너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마지막 날에 뭐예요? 그 말에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말이 능력이 없으면 심판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말을 왜 심판해요?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긴 정말 여러분이 제가 마음에 담을 것이 사랑이 되면 좋겠어요. 또 수도사 얘기인데요 수도원에서 40일 동안 금식했대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냥 금식한 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스프 끓여서 무료로 준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자기들은 굶으면서 스프를 끓여서 자기들은 안 먹고 남을 줘. 근데요 수도 원장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수도사 중에 한 명이 몰래 먹으면 안 되는데 스프를 혼자 먹은 거예요. 다 금식하고 스프를 나눠주는데 지 혼자 먹은 거예요. 자 공동체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죠. 다른 수도사들이요 이 썩을 놈은 내보내야 돼 이래갖고요 수도 원장님만 오시면 내보내기로 다 결정을 했어요. 모든 수도사들이. 원장이 돌아왔습니다. 원장님 저 아무개 수도사 오늘부터 우리 수도사 내쫓으셔야 됩니다. 왜? 그랬더니 우리 지금 금식하며 스프를 나눠주는데 지 혼자 몰래 먹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깨트린 겁니다. 그때 수도 원장이 딱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놀라지 마세요 이건 실화래요. 스프를 한 그릇 딱 뜨더니 그냥 주저없이 한 그릇을 원샷 다 마신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아니 원장님 지금 저 인간 내쫓자고 했더니 원장님마저 스프를 다 드시면 어떡해요? 그때 수도 원장이 딱 한마디 했대요. 쓰세요. 여기 있어요. 뭐냐면 금식하며 형제를 미워하느니 금식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금식하며 형제를 미워하더니 금식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총여성교 회장님 어디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카드도 감사. 어디 계시죠, 회장님이? 오늘 못 오셨나요? 회장님 어디 계세요? 회장님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자, 여쭤볼게요, 회장님. 말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회장님 예를 드는 거예요. 선교 회원들이 회장님 안 돕고 막 힘들게 막 여성교회를 막 해 혼자. 그러면 여성교회를 막 하면서 아우 안무개 집사님 고사님 밉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그 일 하지 마시고 진짜로 미워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또 오늘부터 일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교회 일 하다 보면요, 교회 일 할 때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긴 안 그래요? 하는 사람만 하다 보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막 화가 나. 왜 우리만 하는 거야? 저 인간은 왜 안 해? 막 이런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사느니 아무 일 안 하고 그분 미워하지 않는 게 하나님 맞아요. 할 거면 그분이 바쁘신가 보지 뭐. 내가 오히려 그분 볼까지 해야지. 할렐루야. 나 때문에 그분이 섬기면 주시면 되니까 오히려 더 좋네. 할렐루야. 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 신학교 얘기 드렸죠? 그 얘기 안 들렸어요? 이거 진짜 제가 피곤하게 좀 달라스에서 했구나. 여러분, 필리핀에 한 신학교에 있어. 슈라래요, 슈라.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 신학교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다른 건 다 참겠는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갖고 총장을 찾아갔대요. 학장님, 아니 화장실 좀 청소 좀 사람 시켜서 해요. 너무 지저분해요. 근데 며칠이 지났대요. 며칠이 지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 부잣집 아들이 야, 우리 학장님이 내 말 듣고 사람 시켜서 화장실 청소 누구 시켰구나. 딱 열어봤대요. 누가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눈치 빠르셔. 학장님이 직접 변기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 얼마나 미안해요. 학장님, 언제 학장님으로 변기 닦으랬어요? 사람 시켜서 했죠. 근데 그 다음에 학장의 말이 기가 막혔어요. 자네 그거 아는가? 천국과 신학교는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해결하는 게 원칙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지저분해요. 그걸 내가 봤어. 누가 청소하네 이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표정이 굳고 계세요. 지금 보세요. 맷방 이거 누가 채워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 가정이 아니면 우리 성도님 가정에 뭐가 필요해. 근데 아무도 안 해. 근데 내가 할 수 있어. 누가 하면 돼요? 왜 말이 안 나와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를 보면 그걸 내가 먼저 상대편을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나부터 하는 거죠. 정말 아멘이십니까?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문제 속에 내가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5번째 볼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걸 살리시고 감사하게 하시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번이요. 고난 중 겸손이 뭐냐? 쓰세요. 가로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릴게요. 고난 중에 아까 말씀 올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염려를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염려를 던지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 맡겨요. 안 던져요. 여러분, 이 염려를 맡긴다는 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던진다는 게 재밌는 게 던지면 제 손을 떠나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면 내 손을 떠나지 누구 손에 가요? 그럼 여쭤볼게요. 던진 이상 여기 이거에 대해서 내가 고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던진 건 없어요. 던졌기에. 아멘. 여러분, 정말 부탁 올리긴 특별히 진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뢰함을 쓰시고 감사를 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인지 아세요? 정글이 왜 정글인지 아셔요? 그렇다네요. 사막은요, 올라가는 물이 없어서 사막이에요. 정글은요, 올라가는 물이 많아서 정글이에요. 맞는데? 순환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적용돼요? 감사를 쓰죠. 신뢰를 쓰죠. 계속 신뢰할 일을 주님이 만드세요. 감사할 일을 계속 만드세요. 맞는데? 자기 맞는 데를 너무 많이 쓰는구나. 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불평을 쓰면
여러분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짜증 날 때 짜증 내보셨시오? 그 여쭤볼게요. 짜증 내면 짜증이 사라져요, 더 생겨요? 여쭤볼게요. 자, $1,000 썼어. 그 $10,000가 생겨요, 아니면 없어져요? 샴푸를 쓰면 샴푸가 쓸수록 더 많아져요, 사라져요? 잘 보세요. 보이는 모든 것들의 특징은 뭐예요? 쓰면 쓸수록 없어져요. 맞죠? 비누든 샴푸든 돈이든 보이는 것들은 쓸수록 다 없어지죠. 근데 아까 짜증 썼을 때 어떻다고요? 짜증이? 더 생겨요. 보이지 않는 건 신기하게 쓰면 쓸수록 더 커져요. 미움 써봐요. 미움이 더 커지지. 사랑 써봐요. 사랑은 더 커져요. 사랑을 쓸래요? 미움을 쓸래요? 감사를 쓸래요? 불평을 쓸래요? 여러분 불평 속에 살고 싶으면 불평 계속 써요. 짜증내요? 아니잖아요. 고난 중에 정말 겸손히 인정하며 염려 던지면서 감사하자고요. 아멘. 그리고 던지고 주님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 기대한 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여러분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그 인도에 있었던 신앙, 그게 뒤에 나오나? 뒤에 넘어갈게. 그냥 뒤로 넘어갈게.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요. 볼까요? 자, 한번 베드로서 읽어볼게요. 베드로서 밑에 나가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할렐루야. 왜 맡기래요? 맡기면 누가 돌보신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8절 시작. 자, 절 주목할까요?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는데 누가 삼킨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과 연결시키면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데 던지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염려 속에 살면 누가 삼켜요? 마귀가 삼킨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식사하면서 제가 정신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당, 귀신 들린 사람들 있죠? 그분들 보면요 염려, 불안, 근심 속에 살던 분들이 대부분들이에요. 사탄이요 누구를 이렇게 자기 택해갖고 막 신내림 굿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분들 다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염려가 하나님께 던져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조종을 받고 싶으세요? 염려, 근심, 불안 속에 사세요. 하지만 정말 사탄과 싸워 이기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던지시고 사탄을 향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아빠시고 예수님으로 일어난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가라 명령하세요. 이 문제는 주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밑에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에서. 그래서 6번 이제 끝나갑니다. 6번인데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제일 중요한 바탕 중에 하나가 아까 출애굽기 말씀인데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일이 뭐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아무도 믿지 마요. 누구만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자, 옆에 사람을 좀 인사할게요. 나 당신 안 믿어. 시작. 예, 진짜 얘기 좀 하세요. 나 당신 안 믿어. 시작. 나 형제님 안 믿어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말해요. 이제 나 당신 사랑하고 섬길 거야. 시작. 사랑하고 섬길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정확해요. 교회 그 보면요 성도끼리요 너무 믿어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남편 너무 믿어요. 자녀 너무 믿어요. 그래 상처받아요. 맞는데 여러분 성경의 철칙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목사님이든 죄송합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믿으면 안 된다.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교회에 계신 분들이 어떤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해. 교회 봉사 막 열심히 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해. 근데 하나님 안 믿어. 반대로 교인들은 너무 잘 믿어. 그 상처받고 찢기는 거예요.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으셔요 없으셔요?
우리가 뭘 섬겨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넉넉해지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단지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뿐이지, 그거는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 밑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밑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세요. 자, 뭐래요? 밥하고 빨래하는 거, 교회 가서 청소하는 거, 여러분 전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하나님의 일이래요? 먼저 예수님 말씀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주님을 못 믿고 내 방법과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살지만 우리 진짜 주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요 죽었다가 살아났죠. 절 좀 보세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여러분 답 좀 해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왜 살아났죠? 자, 첫 번째,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믿었다. 부활할 거예요. 그래요? 아닌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나사로가 부활할 거 믿었죠? 아닌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케 하실 걸 믿었죠?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 나사로가 부활할 걸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케 하실 걸 믿고 죽었죠? 아니거든요. 성경 어디를 봐도 죽은 나사로도 그 어떤 사람도 나사로를 다시 살릴 걸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 예수님 외에는 나사로가 살아날 걸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여쭤볼게요. 나사로는 왜 살아난 거예요? 누구의 믿음 때문에? Only Jesus예요. 예수님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보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받으신 교재에 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만 오늘 아시면 신앙의 비밀이 풀려요. 아니 이게 본질이에요.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받으신 교재에 요한복음 마태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잠깐만 이렇게 읽으시는데, 자, 절 볼게요. 지금 바울이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 안에 누가 산대요? 자기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대요. 여러분 지금 한글 번역 성경이 약간 좀 문제라기보단 오히려 의미가 정확히 번역이 안 돼요. 재미있는 게 보세요.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데 자기는 맞아.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는데 이제 자기가 왜 산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한국 번역된 걸로만 보면 바울이 자신이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걸로 번역이 됐어요. 맞죠? 그렇게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러분 히라버 원문을 보죠. 성경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원문 정확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잘 보세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 그러면 나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난 죽었으니까. 난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의 믿음만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정말 해피해요. 왜?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잖아요. 난 너무 자주 흔들리는데 저는. 안 흔들리세요? 근데 전 너무 자주 흔들려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게 없게요? 어떻게 하셨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흔들리지.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때문에 이거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데 여러분 솔직히 제 안에 저도요 너무 제가 싫을 때가 있어요. 난 정말 소망 없는 인간이고 난 죽어 마땅하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부끄러워 주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난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때마다 제게 소망이 있어요. 왜? 맞아요. 내 안에 선한 게 없지만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나는 사니까.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사는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됐어요? 원래 베드로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다혈질이에요.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에요. 근데 진짜 나중에 반석이 되죠. 여쭤볼게요. 베드로가 지 믿음으로 반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반석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되는 건 예수님의 믿음 때문이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 때문에가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죽은 자 같아요. 소망 없어요. 하지만 저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살죠.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저도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소망 없어요. 나 내가 싫어요. 좀 자살 충동 느끼고 나에 대한 절망 찾아올 때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왜 산다고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만 주님 편치 않으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믿음을 더 쉽게 설명할게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이 예수님께 믿음을 두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고개를 하는데 절벽에서 50m 되는 절벽에서 줄을 놨어요. 줄을 놓고요 줄 위에 그 외줄을 타는 거예요. 이야 50m 절벽에 한 50m 되는 그 외줄을 통과했어요. 멋지죠? 이 사람이요 등에 100kg 몇 킬로? 100kg 철근을 딱 어깨에 메고요 또 외줄을 딱 터기 성공했어요. 자 밑에서 그 고개사의 고개를 본 사람들이 어떤 말 할까요? 당신은 뭘 업고도 건널 걸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말이 빨라졌는데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고개사가 100kg 되는 철근을 등에 업고 외줄 타는 거 성공하니까 뭘 업고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고개사가 씩 웃더니 그럼 여러분 정말 저를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제 등에 업혀서 저와 함께 외줄을 타실까요? 아무도 안 타요. 아무도 안 타. 근데 꼬마애 하나가 나와서 저요? 누구예요? 걔 아들, 고개사의 아들. 여쭤볼게요. 누가 진짜 믿는 거예요? 아들만이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 등에 업히는 거예요. 주님께 업히시겠어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살게요. 제발 내 믿음으로 살지 마요. 우리 너무나 변덕스럽잖아요. 너무나 쫀쫀하잖아요. 쫌생이잖아요. 쫌생이 아시죠? 밴댕이잖아요. 밴댕이. 좁아 터져갖고 겉으로는 마음 넓은 척하지만 조금만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놈, 못해주면 썩을 놈, 죽일 놈 하면서. 그렇죠? 진짜 그런데 전 저가 너무 간사한 걸 절 봐요. 제가 저희 딸들이 조금만 잘해봐. 어우 내가 참 딸들 잘 키웠지. 조금만 말 안 들어봐. 아유 속았어. 제가 왼수가 저런 왼수가 없지만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만 두셔야 돼요. 사람은 뭐라고요? 사랑하고 섬기되 중요한 건 우린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믿음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신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거요 진짜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살지. 그 믿음으로 나를 살려주세요. 나사로 살리신 것처럼 날 이끌어주세요. 할렐루야. 때문에 믿음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시간 관계 다 믿음 넘어가게. 맨 밑에 믿음은 뭐냐? 좀 읽어볼까요? 읽을게요. 시작. 읽어볼게요. 시작. 읽어볼게요. 부탁드릴게요. 집사님 죄송해요. 맨 밑에 믿음. 네, 그걸 읽습니다. 시작. 느낌이나 확신. 앞에 볼게요. 믿음은 뭐냐? 쓰세요. 느낌이나 확신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쓰셨어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시작. 믿음은 뭐라고요? 느낌이나 확신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걸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나 믿음이 있어. 그래 뭐야, 막 느낌이 있어야 돼. 막 확신이 있어야 돼. 아,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성경은 우리의 느낌이나 확신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교재 볼까요?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결국 믿음은 뭐예요? 출발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에 있기에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행한다 하셨다, 부르짖으며 응답하신다 하셨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이루실 걸 기대하는 게 믿음인 거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죄송한데 기대를 안 해요. 이루실 걸 기대를 안 해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실화예요. 그것도 인도에서 1978년도인가 다락방에 나온 얘기인데, 인도에서 너무 비가 안 오더래요. 비가. 그래서 마을에서 막 뭐 기우제 지내고 인도의 신들이 참 많거든요. 막 신들한테 비를 내리라 막 기도했는데 비가 안 오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이다. 이제 다 포기했어.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하실 거라 이제 마을 사람한테 선포를 한 거예요. 다 비가 이제 안 올 상황이고 못 올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함께 저 산에 가서 기도하자고 아이들과 이제 선교사님이 같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을에 선포하고.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 그냥 올라가는데 꼬마 하나만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야, 너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왜 갖고 가니? 그랬더니 꼬마가 딱 한마디예요. 선교사님, 우리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비 오면 우산 써야죠. 누구만 진짜 기대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기대하면 기대하기에 말씀에 맞게 준비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7번째인데요. 내일 새벽에 종합판이 갖고 오세요. 새벽에도. 여러분 맨 마지막 얘기인데요. 7번. 이거 중요한 얘기.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6번 할게. 6번 할게. 맞아요. 이거 7번. 여러분 한 10분 정도 더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9시에 끝내려고 했거든요. 9시 10분까지 괜찮으시죠? 예, 9시 10분까지만 할게요. 잘 들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살자고요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소망 거기 두실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절벽에서 마치 떨어져 가다가 나무뿔을 잡아서 매달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 너무나 고난이 커서 절벽에서 나무뿔이 이렇게 딱 붙잡고 있어서 이거만 놓으면 떨어질 상황처럼 느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없으셔서 그런 경험이 없으셨나요? 있었어요?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남자가요 매달려 갖고 외쳤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에서요 진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신나요 안 신나요? 전혀 안 신나요? 하늘에서 소리 들리는데. 지난번에 저 밀림 속 식인종 이야기에서 지금 표정이 어떤 또 엉뚱한 얘기일까? 근데 진짜로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손을 딱 잡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야 내가 도와줄게 하시니까 얘 도와주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혀요. 네가 잡고 있는 나무 뿌리를 놔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데 지금 그 손 놓으면 죽는데 내가 널 도와줄게. 손을 놔. 놔게요 안 놔게요? 이 남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아니 지금 손 넘어 죽는 거 뻔한데 무슨 손을 놓래.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이랬다는 거죠.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건데,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왜 손을 놓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라고 하실 때 첫 번째 맞아요. 받아주시려고 놓으라고 하실 수 있어요. 놓으라고. 근데 두 번째요. 뭔지 아세요? 우리 등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개를 달아주신 거야. 그래서 날라고. 근데 세 번째가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처럼 배가 나온 사람은 매달렸는데 밑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배가 나와서 안 벌리는데
중요한 건 나무 뿌리를 딱 잡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절벽인 줄 알았더니 10cm만 딱 하면 땅바닥이야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절벽에서 나무 뿌리 잡고 정말 미칠 것 같고 막 소망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손을 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받아주시든 날게 하시든 서게 하시든 하실 거예요.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의 믿음의 소망을 두십시오. 나는 솔직히 믿겨지지 않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나를 살리실 거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7번째로 갈게요. 7번째. 우리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7번째 뭐냐? 이제 끝납니다. 읽습니다. 시작. 노란 거 해주세요. 만들어내기보다 정직히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요, 우리는 만들어내길 좋아해요. 여러분 정직히의 동그라미 시대, 정직히의 동그라미 만들어내려고 하면서 정직하지 않아요. 아까도 정직이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내 느낌 솔직히 말하고.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2개 한번 읽어볼게요. 정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정직할 때 만들어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경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 있습니다. 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밑에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자, 저 좀 볼게요. 위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할 걸 말씀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해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정확히 아세요? 모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야, 너 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죠?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야 됐어요? 예수님, 실은요, 맞아요. 저 예수님 부인할, 여자의 말 한마디에 부인할 만큼 약한 심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네? 이랬다면 화가 납니다. 베드로가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됐을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근데 베드로가, 야 베드로, 네가 나 부인할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난 부인 안 해요. 내가 예수님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끝까지 이런 식이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 밑에 있는 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얘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네. 예수님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자, 정직하게 뭘 인정하죠?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하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베드로는 정직하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스! 제가 믿음이 없네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베드로는요, NO! 나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을 내가 만들고 포장하려고 하지 않고 거짓없이 정직히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저는요,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도 안 되고 연약하고 막 소망 없고 막 이럴 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의 믿음 때문에 살기로 원하오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바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요. 두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시간 관계상 나머지 넘어갈게요. 자, 볼게요. 여러분 제가 뚱뚱하잖아요. 죄송해요. 뚱뚱한 거 뭐 자랑도 아닌데. 근데 저처럼 뚱뚱한 새가요, 뻘에, 아시죠? 바다 뻘에 발이 박힌 거예요. 뚱뚱하니까. 여러분 뻘 가시면 아시죠? 뻘 가면 이렇게 발 밟히면 잘 안 빠지잖아요. 다 뻘 안 가보셨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잠기는데 뚱뚱하니까 새 다리가 가는데 뚱뚱한데도 빠진 거예요. 안 빠지니까 이 새가 부리가 길어요. 기니까 부리를 땅에 박고 발을 뺐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가 박혔어요? 부리가 박힌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밀물 시간인 거예요. 물이 막 밀려와. 무릎이 찼어. 배까지 찼어. 날개 차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여쭤볼게요. 이 뻘에 빠진 뚱뚱한 새가 살 길은 뭐예요?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꺼내줘야 돼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빼내려고 하면 또 다른 게 박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부리가 박히거나 발이 빠져 있거나. 그런데 바로 예수님,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볼 때 주님이 이끄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정직한 도움 구할 때 역사하시는 거죠. 이 얘기를 안 드렸네. 두 얘기인데 하나지가 빠져서 얘기해도 되죠? 끝나가요. 10분 안에 5분 안에 끝납니다. 거의 끝나가는데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2탄, 토끼와 거북이 2탄. 자, 토끼와 거북이 얘기 기억하시죠? 정말 신앙의 얘기인 거 기억하시죠? 상황 바라보고 누구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거 재밌는 걸로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거북이가 토끼 보고 뛰었는데, 토끼가 거북이 보고 뛰었는데, 우리는 목표 보고 뛰자. 거북이처럼 하나님 바라보자. 상황 보지 말고. 그 교훈 기억하시죠? 근데 2탄이 뭐냐? 토끼가 억울한 거예요. 진 게. 그래갖고 야, 이거 내가 거북이한테 왜 졌지? 그냥 분석을 했대요. 그리고 호랑이를 주심으로 세워갖고 재경기를 한 거야. 근데요, 거북이가 참 용기가 있어. 저 같으면 재경기 안 해. 질 거 뻔한데. 근데 거북이는 경기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 하자 했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누가 이겼게요? 토끼가요 1시간이나 앞서서 결승점에 골인한 거예요. 호랑이가 토끼 승리 딱 했대요. 근데요, 거북이가 1시간쯤 이따 들어오더니 자기가 이겼다고 막 우기더래요. 그러더니 호랑이님 셜라셜라 뭐라고 하더래요. 호랑이가 딱 듣더니 거북이 승리 딱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토끼가요, 내가 왜 지난번 경기에 졌지 고민하고 분석을 했는데 뭐 때문에 졌냐? 잠 때문에 진 거예요. 잠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 뛰기 전에 각성제, 잠 안 오는 약 먹고 뛰자 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북이가 뭐라고 했냐? 호랑이한테 얘 약물 복용했어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토끼는 만들어내려고 한 거예요. 거북이는 경기를 즐긴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북이가 경주를 즐기듯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정직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럼 분명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역사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 그랜드 피아노가 있죠. 그랜드 피아노. 여러분, 이 그랜드 피아노를요, 어떤 남자가 한 손으로 드는 거, 한 손으로. 사진에. 근데 저처럼 뚱뚱한 남자도 아니고 뼈만 남은 사람이 딱 손으로, 한 손으로 그랜드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근데요, 그 사진을 유심히 봤더니, 그러니까 영화 그 사진 그 제목이 스트롱맨, 강한 남자예요. 왜? 한 손으로 그랜드 피아노를 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그림을 유심히 봤더니 저쪽에서 크랭크, 그 큰 기중기가 보이지 않는 하얀 줄을 갖고 이걸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랜드 피아노를. 그리고 이 남자는 손만 댄 거야. 여러분,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산다는 게 뭐냐? 주님이 다 들고 계시고 우리는 손만 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줄 알아요? 주님이 다 들고 계신데 내가 계속해서 들려 있는 걸 터들라고 막 이래요. 혼자 딱 뻘뻘 흘리고.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 드셨죠? 감사해요. 그냥 주님 드신 거에 그냥 저 손만 얹습니다. 사당동 할머니 기억하시죠? 주님, 제가 주님께 내 모든 머리에 심고 내려올게요. 더 이상 지지 말자고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할까요? 그냥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오늘도 그냥 찬양보다 통성 바로 할게요. 주님 외치고 한 10분 정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 때 수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그냥 웃은 얘기가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말씀이, 그 말씀 하나 떠올리게 하시다.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 누구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제가 사람 믿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믿으면서 그 믿음 때문에 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이번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찬양해 주실 거예요. 들으시면서 가사 그 앞에 우리가 직접 찬양 안 해도 앞에 보셔도 되고 기도하시면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살겠습니다. 제 손 주님이 들게 하시고 거기 손만 댈 뿐이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사로를 살 수 있는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떠를 주여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한 10분가량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또 제가 축도하며 끝나기로 했는데 축도 제가 내일 할게요. 그래서 뒤에 10분 지나서 열리면 또 자유롭게 음식 잡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또 주님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